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11월 첫째 주에 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들어 응답되어지고 또한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이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세우신 목적대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연금 제가 드렸고 또 주일연금 시정 목사님 드렸고 우리 최순애 입사님과 우리 문시 청년 또는 우리 곡물로 또 드렸대 뭘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드린 예배 특별히 애물에 축사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사오니 감사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곡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뒤로 물릴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으로 드리든지 그대로 심는 것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남북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도 막 이게 북한의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서로 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럴 때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로 그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있는데 보니까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경건의 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깨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록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 제가 작정 그걸 계속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계속 시간 있으면 그걸 들어보세요. 굉장히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건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면 거기 어떻게 해라?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옛날에 제가요 기록 노트를 옛날에 적었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났는데 어떤 것이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야, 이 말씀이 그때 나에게 말씀했는데 깜빡깜빡 놓치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딱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보셨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보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만남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어떤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크게 쇼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붙든다 뭐 기다 하나님 뭐라고 이게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치는 말씀을 받아주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려면 내가 조정하고 이게 배운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이론으로 안다는 걸까요? 실제로 안다는 걸까요?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요 실제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학습 배운 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배우는 건가요? 진리로 계시되어지는 건가요? 계시되어지는 거죠. 인격체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로 계시하셔요. 그래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공부할 개념이나 이론이나 학습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관계에 내가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관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비치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게 계시고 그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난 것이고 심지어 꿈과 환상보다도 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 영생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된다.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의미도 잘 이해를 못.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니에요. 관계로 하는 거예요. 관계로.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시다. 진리신 그분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음도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학문적인 지식을 배워갖고 이거 내가 적용해야 이게 아니에요. 진리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이신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책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계시하신다? 보니까 진리를 계시하신다. 책이 있죠. 여기 우리 문시청의 앞에 보면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진리를 계시한다. 성령님은 뭘 계시하신다고요? 진리.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는 단순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 잡으려다 끝나거든.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디 배우고 다 개념 잡이에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 뭐다? 인격체이다. 인격이다. 이게 성령님과 인격체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삶에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그분께 돌이키는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에 계속 심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지금 고통받는 영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바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원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답이 아니야, 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이 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자기 고향에 추도 예배를 드리러 묘의 산소에 가서 드리러 몇 시간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가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형제간들. 그래서 잠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카한테 중학교 때 다니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잠깐 전도하려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하나님께로 응해야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을 저에게 일깨워주려고 노력하시면 합니다. 이게 저자가 성경이죠. 저자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무엇하고 계신지를 보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 일, 어떤 거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앞으로 영혼을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 진리를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이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막 능력받고 기도받고 막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너에게 놀아라 그러면 놀고 먹으면 돼요. 이게 정답인데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뭘 해야 된다?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할 때 저는 저를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남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저에게 계시할 때
그것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임재를 받으러 막 다니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에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자체가 뭐라고요? 임재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임재.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분은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나는 거기에 조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즉시 내 인생을 그분께 조종하고, 저는 제 인생을 어떤 개념이나 철학에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요 개념과 유명한 철학에 조종해요. 누가 뛰어나다, 똑똑하다, 그게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격신 그분이 말씀하셔, 여기에 조종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철학과 개념에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진리이신 인격이신 주님께 조종해 맞춰야 돼요. 유명한 면 글이 수만 몇 명이 몰러 와. 이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요 저기 꼴짝이라고 꼴짝이라는데 저쪽 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다 지금. 그래서 당시 여러 번 읽은 적 있는 성경 중에 갑자기 그 안에 처음 읽은 것처럼 느껴지는 무엇을 정확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당신이 생각나게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당신에게 소개하면 당신은 그 진리를 지금 당장 당신 생활에 적용하기를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려면 뭘 많이 읽어야 할까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성경 말씀이 확 와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본 적이 없으면요 기도에도 성경이 안 오고 거의 뭘로 할까요? 뭔가 한상을 보여주고 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요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어제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제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구역에서 드린다 그러면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다른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뭔가를 하고 있을 준비가 됐을 때, 성령님, 내가 준비 안 됐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래요. 그리고 그 계시한 것이 하나님 자신, 목적, 그 다음에 뭘 계신다고요? 길을 계시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요, 기도는 이론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관계성이다. 관계.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쌍방통행을 교제하고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 대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듣는 기도는 안 해요. 마치 탁구를 치는 것처럼 여기서 치면 상대방이 치고. 그래서요, 기도는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내가 막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안 들어. 내 기도 막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는 하나도 들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지를 치우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는 안 듣고 내 소리만 막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씀하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께 조종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조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거 읽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또 쇼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신대요. 이게 내 기도를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세요. 왜 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 인생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이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기를 알기 위하여 당신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지를 그림으로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을 다 아시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 진리, 성령 인격적인 관계로 보이면 우리가 조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격적이죠. 근데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로 바뀌어요. 초신자 때는 내 간구를 많이 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 할 것이다.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 신앙이 점차적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영적 진리를 계시하실 때 당신 인생을 임재하셔서 활동하고 있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만남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오늘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다니엘 시대 이렇게 딱 보면 꿈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꿈이 범인하니까 술사들 대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해나이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안 믿는 왕인데 그 마음 안에 어떤 범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다니엘을 통해서 친구들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사자굴을 막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서 역사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불구덩이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천사가 보호하시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 일을 그냥 이루기 전에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넣어서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근데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보면서 다니엘이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거의 20장 이상 읽었어요. 매일. 옛날에는 지금 그 정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해도 중요해. 왜? 오직 어떤 분이 성경을 안 비춰주니까 환상과 계시로만 봐준다. 성경은 보라고 성경. 항상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도록 기도한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기도.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 조정한다. 네 번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 환경, 교회로부터 오는 확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왜 여러분이 노트에 적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했어도 적지 않으면요, 지난날 뭔가 나에게 주었는데 확인이 안 돼, 환경에. 제가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그때 역사 말했는데 이게 맞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 기도받아고 우연히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받던 몇 년 전에 적어놓은 것이 맞네. 그래서 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적어놓은 사람은 몰라. 다 놓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할렐루야, 말씀하신 거. 그리고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덟 번째,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자주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읽는 것과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봤는데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인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특징에 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제 마음에 진리를 적용시켜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즉시 그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구절을 찾습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운 고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막 하다가 감동이 딱 되면 적어놔, 이걸. 그럼 그걸 막 붙잡고 기도하면 다시 샘을 솟아요. 다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꼬였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정덕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 당신이 기도하는 것에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인도해 줄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문제 1번,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성령님 옆에서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자꾸 기도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올 때 그 안에도 막 불을 잇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다 임하면요, 그 힘든 것이 다 떠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있어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낙담되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식으로 탄식한다.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한 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느냐. 왜? 다 시험 들었어요,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태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로 하나님 뜻에 우리가 동의하고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좀 넘기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는데 누가 안에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은 몇 프로나 될까요? 100%나 되겠죠. 근데 내 소원은 맞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야. 그러면 100%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근데 응답된 게 하나도 없더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치 이거예요. 요셉이 내가 주님 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뭐 해달리 절하고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들어가는 것이 감옥살이 하고 종살이 하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 있더라고요.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뭐가 되죠? 꿈을 해석하고 인생에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요? 그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도 알겠어. 내 인생은 내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도 여러분 앞에 답변을 다 못해요. 목사님 이거 다 뭡니까? 몰라요. 저도. 왜? 성령님밖에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꿈을 해석해서 다시 그 인생이 반전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또 왜 역사에 되지 않았나 이 의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차고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벌써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차를 막 원하도록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게 성령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 차 가지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당신이 그걸 구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나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신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항상 다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막 방언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막 떠올라 막 받고 싶고 막 성령께서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더 확장됩니다. 어떤 것이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는 열방으로 나가야겠다. 나는 누군가 기도해 줘야겠다. 막 소원이 들어.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더 간구하게 되고 근데 간구 안 하고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기도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굉장히 쌍벽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만 봐도 안 되고요. 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또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 또 바탕이 돼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도 듣는 기도를 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저는 듣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순간은 거의 뭐 1시간 이상 듣는 기도를 한 적,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 때가 있어요, 많이. 물론, 여러분이 어둠을 대적할 때는 막 제가 축사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러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인데, 지금 묶여있다. 그때부터는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왜?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사단이 막으면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20일 금식을 딱 시작하는데요. 사단이 막아서 바사곤이 막았다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응답을 가져왔는데 막고 있었어요. 이 응답이 안 떨어져. 그래서 때로는 제도 이제 요즘에 거의 금식을 몇 개월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금식하면 잠기 안 합니다. 아침에 해도 막 6개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이제 흑암의 세력들이 막 우리 삶에 많이 묶여 있거든.
이런 것들을 막 끌어내고 영적인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또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아는 걸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말씀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말했는가 사단이 말했는가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자꾸 그래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낙심을 시키고 절망을 시켜. 너 상황 봐라. 자꾸 이때 여러분 사단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이 성령님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사람은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잘못 해석해갖고 또 그래서 이 공식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를 당신이 알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자녀 관계처럼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내 소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게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있더라.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육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욕심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이게 내 욕심이 내려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과 이제 헷갈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당신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에 준비해 놓은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대를 거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뭔가를 여기한테 내가 뭘 줘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줘야겠다 막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준비됐다. 집도 주시고 뭐 찹도 주고 막 준비된 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굉장히 기도가 중요해요. 그분은 자유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걸 말씀하셔요. 그분은 당신의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항상 적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노트 하나를 사서 적는 거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안 적었는데 좀 일찍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제가 적고 있거든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걸 말씀하시고 이게 나중에 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겠구나 적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목적과 길을 말씀할 때 종종 저는 어떤 방법으로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성령을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을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주 뚜렷해집니다. 이 과의 영적 집중력을 표를 합니다. 조지 밀러가 나오거든요. 조지 밀러가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5만 병 기도운동 받았다. 근데 그분이 먼저 이야기해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뜻 앞에 솔직히 하나님 뜻만을 원하는 상태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우면 더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의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계신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기도.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확신이 와야 돼요. 이번에 이제 차가 올 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차가 몇 달 전에 누가 올 것이다 선포해놨는데 환경 가운데 실제로 차가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갈등을 했죠.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도 어려운데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믿음을 통해서도 확실히 이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책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 관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역하고 프로그램하고 어떤 거 하고 이거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모든 직업을 갖고 삶을 만들거나 뭘 하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말씀에 입에 대해 당신을 인도하지, 성경 말씀을 입에 대해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그랬대요. 하나님 이혼해라. 이게 가짜예요. 성경에서 이혼하라는 말이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성경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을 간음하도록 인도하, 간음하는 마음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면 성경적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성경.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과 승부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춰. 이게 아니에요. 내게 맞는 것만 적용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60죠. 하나님은 바로 주도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싶도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예배드리고 똑같은 거 예배드리는데 지겹다 힘들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왜 힘드냐면 학습되고 반복적으로 배우려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진리이신 그분이 인격적인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모르는데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영적인 눈이 확 여러분 열 때가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도. 그러면 성경이 지겹나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안 열리면 지겨워요. 왜? 학문적으로 이거 다 알아. 제가 이제 이거 양육을 시키면서 4번, 5번을 시켰거든요. 하나님 경험상. 근데 놓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 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르치면서 다시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또 말씀하려고 했구나. 여러분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옛날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피상적으로 들리는데 오늘 나에게 딱 내가 그 상황에 부딪히고 하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실제가 되면요 바뀌어버려요. 전혀 다른 의미구나.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 말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에서 하나님 뜻과 일치하도록 기도한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도록. 근데 처음에는요 내 소원을 막 아래요. 아래다 보면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기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끄셔요.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내 기도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요 다 달라고 그래요. 이거 안 좋은 것도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다 사준가요? 위험한 것을 안 사줘요. 근데 얘가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럼 다 사줘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도가 처음에는 내 필요를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인생을 진리에게로 조종한다. 하나님께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인격지시다. 학문과 지식과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성경, 환경, 교회로부터 어떻게 한다? 확인한다. 그 다음에는 그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6번째, 나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그래서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자체도. 아버지가 보이신 것에 나는 동참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듣고 그분한테 다 걸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더라고, 결국은. 뭐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나중에는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내 원하는 데 내게 길 가도록 해야지. 근데 깊이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으로 영광 돌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 나가겠죠. 어떤 사람은 의사로 나가겠죠. 어떤 거는 다양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목적 안에 있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과의 요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 뭐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리는 이론이다, 지식이다, 학문이다, 인격체이다. 인격체이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이 인격체시다. 그 인격체신 분이 어디 있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 교제이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면 피곤해요. 하루 이틀도 힘들어. 종교 생활.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임을 확실히 해야 된다. 참 처음에 이게 하다 보면 근데 점차적으로요. 여러분이 깊어지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무한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와 갈등이 있지만 높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더 깊이 관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열방으로 축복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이 있는 것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지에 손을 얹어주세요.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뜻인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오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소원하는 거 응답하시고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허리 어깨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렸다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간절히 쓰신 분이 있어요. 무릎 관절의 근육은 예수님의 피문수를 안수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될지다. 등, 목 이쪽으로 이게 뻐근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 식용계통은 예수님의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혈액 근육이 이게 피가 이게 공급이 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혈액순환 예수님의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는 또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되었다고 했사오니 물질에 묶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아프고 이렇게 자꾸 이게 졸리고 혼미하게는 영 예수 이름에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목이 아프고 목 부분이 정말 이렇게 이게 목이 바이러스 목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많으세요.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근신하는 마음이요 자녀로서 건세의 마음이라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님에 다 묶여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민족과 시끌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